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엔게디는 이 사해라는 바다를 여러분 아시죠? 사해라는 바다의 옆에 지도를 딱 보시면 옆쪽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작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오아시스가 딱 보여요. 눈앞에 보이나요? 네, 그리고 작은 숲이 아주 뭐 큰 숲이 아니에요. 조그만 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깎아지르는 600m 정도의 절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벽을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 절벽 올라가고 나서 위에서부터 이제 고원이 펼쳐진 거예요. 거기는 광야지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엔게디가 구성되어 있고 고원과 절벽 사이에는 그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협곡과 많은 그런 굴들이 있어요. 협곡이 이제 생겼고 그리고 저쪽에 동굴들이 보이죠. 동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황량한 이제 광야가 펼쳐지는데 광야의 위에는 이제 이 다른 광야들도 많이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지만 이 엔게디에 있는 속한 이 광야는 굉장히 이제 황량한 광야에 속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동물들이 사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하이에나, 그다음에 뭐 대머리 독수리 같은 그런 맹수들이 살고, 그다음에 뭐 도마뱀도 지나다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광야라는 땅은 버려진 땅,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땅.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좋은 은신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절벽들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이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위에서 고원 한 600m 정도 되는 고원의 그 절벽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파수대가 있기 때문에 밑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든지 적군들이 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고, 또한 오아시스가 있어서 다른 광야들과 달리 보통 광야에는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엔게디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서는 식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그들이 장렬한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맹수로부터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줬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은혜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락한 삶도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광야조차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어요. 광야는 내가 이제까지 잊고 살아왔던 어떠한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공간이죠. 내가 이제까지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공간이에요. 다윗에게는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2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저 지난번에 보면 이제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자주 우리들이 좀 더듬어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 그 앞에 있던 이제 10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서 다윗을 사울이 이제 추적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갖고 이제는 잡기 바로 직전. 눈앞에서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몇 시간만 더 추적하고 쪼여가면 이제 다윗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분리하는 바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윗은 다시 다른 광야로, 이제 엔게디라는 광야를 찾아서 이제 숨어든 거죠. 이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이전에 보면 이제 사울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 전쟁 앞에서 전쟁 때문에 코앞에 있는 다윗을 놓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디 숨어들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침 이때 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입더이다. 와, 사울에게 누군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을 잡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완전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되겠다.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택한 자 3,000명을 선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택한 자 3,000, 정예병을 구했다는 거죠.
누구나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남성들 중에서 싸움꾼을 한다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방금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사울이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땅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침략을 당해서 많이 황폐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 이제 민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지금 상황이라면 전쟁이 끝났을 때는 얼른 전쟁이 끝난 걸 수습해야 되죠, 그죠? 민생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폐해진 그런 부서진 그런 어떤 진지를 새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황폐해진 도시들, 그 다음에 농작물도 피해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습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해야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오자마자 민생을 돌보지 않고 무엇을 해요? 바로 지금 다윗을 추적하고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울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노력들, 이런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사울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 영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오직 지금 다윗 죽이는 데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한 그 리더의 잘못된 행보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불행 가운데로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수색을 해요. 수색을 나갔는데 참 똥이 마른 거죠. 똥이 마렸어요.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군대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은 다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오셨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갑자기 좀 배가 아프면 어떡하죠? 보통 이제 야삽을 챙겨 들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 숲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일단 파고 거기다가 이제 앉아서 볼일을 보고 땅을 덮고 그래서 저기 제가 있었던 철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들은 전부 산 전체가 다 똥밭일 거예요. 워낙 많이 훈련을 받고 매달 훈련이 있어요. 매달 훈련이고 매달 야영하고 매달 쌓여. 그렇기 때문에 매달 그 땅에 묻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는 어느 지대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죠? 광야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 앉아서 쪽을 치고 이게 앉아서 숲풀 같은 게 있으면 군인들이 이제 볼일을 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딱 왕이 앉아가지고 좀 손을 대니까 저기 돌아서 하고 누구 있어도 그것도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떡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딱 불이 있어요. 불 저기다. 그래서 딱 거기로 이제 들어가기로 하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보니까 경호원도 없이 혼자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여기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옛날 성경에는 발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게 다 표현들이 완곡한 표현이죠. 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똥으로 왔다.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뭐라고 했어요? 그냥 뒤를 보러 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볼일 보는데 옆에 경호원 양쪽에 세워놓고 이렇게 볼일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왕 체면, 자기는 왕인데 그 왕 체면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엉덩이 드러내기도 좀 그렇고 병사들 보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잘 그게 변이 안 나와요, 그죠?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동굴에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굴 데리고. 야,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려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동굴로 들어가요, 혼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윗이 어디 있었냐? 다윗과 부하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와, 이거 완전 드라마죠. 영화죠, 완전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들어가는 그 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왜 지금 다윗이 동굴에 있겠어요? 당연히 낮에는 굉장히 무척 덥고 그 다음에
동굴은 선을 하니까 잠시 쉬고 싶으면 당연히 동굴 들어가겠죠. 떼엄핏해서 누워서 이렇게 쉬고 그러면 죽죠.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서늘한 동굴을 찾아서 숨어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쉬고 있었어요. 근데 동굴 앞에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가 확 나타나요. 안에서 밖에서 이제 빛이 확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딱 등지고 서면 앞에 까맣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딱 그림자가 딱 보여요. 누구지? 누가 여기 왔지? 근데 동굴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 어떨 것 같아요? 다윗과 병사들의 군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거죠. 완전히 이게 와, 여러분 심장 안 뛰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다윗의 그 느낌을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눈앞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여러분 동굴은 뒤가 없어요. 뒤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사울이 앞에서 나타났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완전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이렇게까지 사울이 추적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있는 동굴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혼자예요. 병사는커녕 경호원들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 동굴로 들어오고 있는데 분명히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당연히 밖에는 굉장히 환한데 동굴은 깜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데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 눈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근데 동굴에서 지금 자고 쉬고 있었던 다윗은 보이죠. 근데 지금 딱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사울 뒤로 병사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거기서 보니까 혼자 들어왔고 뭔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벗네요. 막 칼도 내려놓고. 그러더니 자기들을 향하여 엉덩이를 내밀고 꼭 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부지직. 그래서 막 볼일을 이제 왕의 체면 알겠어요. 뒤에 600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600명만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지직 소리 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사라지면서 막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나 다윗의 군대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회다. 정말 기회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울 한 명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다윗 부하들이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께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네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 언제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중에나 아니면 선지자들도 같이 있고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주셨을지 모르죠.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쫓기고 있고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아니면 이런 것처럼 내 원수들이 아무리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오히려 원수의 손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이것이 정말 다윗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하들은 그것을 상기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로 찌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요. 갑자기 뭔가 일이 열렸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혼자 들어온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내일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 다가가는데 사실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가서 칼 빼들고 칼로 찌르면 끝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다른 이스라엘,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자기 원수 한 명, 사울 한 명 칼로 찌르면 끝나요.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 다니지 않아도 돼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쫓겨왔습니다. 더 이상 음침하고 딱딱한 이 동굴 바닥에서 새우잠 자지 않아도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이런 고통 안 받아도 돼요. 맹수를 피해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고 더 이상 이제 유랑민의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궁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만 칼로 찌르면 다 끝나요. 궁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같이 지내지 못하고 있는 처자식들 데려와서 같이 궁궐에 살 수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에 있는 용사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 한 번이면 딱 한 번 사울 등에 칼을 꽂히면 끝이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이 단 1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1분이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울을 따르고 있는 사울의 부하들, 추종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베냐민 사람들로 구성해버렸죠. 내각을.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혈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큰 혜택을. 안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은 한번 그 사사기 때 몇백 명 외에는 다 전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땅들, 좋은 비옥한 땅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 권력까지 장악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사울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사울의 공포 정치에 지쳐 있어요. 공의와 공평이 없는 사회, 그리고 국방력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늘 전쟁에 휘말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빈곤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에요. 백승의 맹장입니다. 거기다가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어요. 너무나 정말 본받고 싶은 지도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너무 신앙이 좋아요. 거기다가 민생을 돌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품과 인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 성품, 이런 성품을 가져서 정말 백성들 사이에 칭송이 잦아 있었죠. 거기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다 한들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사울은 미쳤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어요. 민생은 안 돌봐요. 다윗 죽인 게만 혈안이 돼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다윗 죽이고 나갔어요. 이제 전쟁 와서 좀 쉬고 싶었는데 다시 다윗 죽이자고 또 나가자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회가 온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상황을 볼 때는 다윗은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돼요. 상황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위협니다.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부하들 말을 듣고 일어설 때, 칼을 빼들고 나갈 때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원한을 한 번에 끊고 쫓기는 사람을 청산하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대니라. 굉장히 우회죠.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되죠. 다윗이 가서 사울을 뒤에서 조용히 목을 따니라, 아니면 칼로 조용히 찔러 넣느니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옷을 베니라.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원수잖아요. 왜 안 찔러요? 왜 안 죽여요? 부하들이 보니까 그냥 옷 베서 옷깃 들고 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이 쉬운 일을 왜 하네요? 부하들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다윗, 당신의 손에 핀 묻히기 싫은 거죠? 아, 그거 제가 할게요. 그냥 너무 쉬워요. 제가 할게요.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칼로 찌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쫓겨다녀도 돼요. 이제 궁궐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면 악역은 제가 감당할게요. 여러분, 다윗 부하들이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하들에게도 금지를 시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부하들에게도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죠. 다윗,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이번에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당신이 죽게 될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칼로 찔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게 부하들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사울을 다윗은 도대체 왜 살려줬을까요? 왜 살려줬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찔렸다고 하고 있어요. 옷을 베는 것조차. 다윗도 처음에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기회가 왔다. 부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걸어가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들이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을 찔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 기회야.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다윗, 멈춰라.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내게 대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은 악인의 세계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악이에요. 좀 전까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상 입장은 똑같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는 거고, 다윗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12절에 보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자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는 당신에게 그대로 악으로 되돌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거기에서 있어서 자기가 개입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모든 일에 보면 내 욕망, 내 생각, 내 유익,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걸 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익들을 보기 원하고 내 욕망들을 펼치기 원하고 내 생각들을 펼치기 원하는데 다윗은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칼로 찌르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서 지금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콰도르에 있는 한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손에 총이 있었어요. 웃기죠? 총이 있었는데 발사하지 않았어요. 왜 발사하지 않았을까요? 선교사님 분명히 총을 꺼내들었어요. 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뭘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총을 쏘면 폼의 문이 닫힌다. 다시는 이 에콰도르 지역에 이 부족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참 그 댓글로 찔려 죽습니다. 내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설령 이것이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해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서 사울을 목 대신 그냥 옷장을 베고 멋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자신의 속마음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행했을 악,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나만 알죠. 나는 얼마든지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실진데 저는 내 안에 악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미 사울을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찔러 주겠습니다. 당신이 스톱하지 않았으면 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불편한 게 많아져요.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제 생각대로 행했으면 됐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저도 같이 대항하고, 중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언젠가 복수하고 싶어서 일을 갈았습니다.
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불편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찌르셔요. 다윗이 5절에 마음이 찌렸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악함을 17절 보면 자신이 악함을 알아요. 20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옳은 마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품, 믿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면서 사울의 등에 칼 꽂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눈 딱 감으면 위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삶이 편해져요. 이번 한 번 딱 눈 감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 내 경제적 문제, 내 진급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어디서나 단 한 번만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면 내 삶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양심이 있죠.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찔림이 있죠. 그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관계,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더 훈련시킨 후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습니다. 최상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오십니까? 때로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볼까? 직장에서 조금만 내가 비리에 같이 조금만 발 담그면 좀 가정이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면 주일 안 지키고 같이 그날도 일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세상을 타협하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 내 욕망, 내 악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다
없습니다.